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하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다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힘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난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이제 다시 확인시켜 주심으로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1절 2절 보게 되니까 다시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 또 쳐들어오고 모든 재물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가는 것은 아주 큰 두려움이죠.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 나라들과 싸우세요. 3절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구원하셨죠. 야곱을 외삼촌네에서도 또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비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재난을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그래서 어려울수록 다른 데로 피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실제로 또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죠. 6절 7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즉 교회를 도우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서요 저녁이 깊어갈 때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깊어 갈 때 우리는 절망하죠. 아직 낮을 때 도와주세요. 이 빛이 사라지기 전에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이제 저녁이 깊어갈 때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그때까지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수를 이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다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여기는 광야인데 평지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제 우뚝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가 되지 않을까, 다시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이러한 지킴과 보호는, 구원은 오늘 교회에도 동일하게 약속된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 우리들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14장을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또 이 14장을 예수님의 초림과 또 종말에 있을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내일 다시 그러한 의미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